그 이집트를 이제 나오게 될 때 자꾸만 그 3일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3일 동안에 이집트 땅을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이집트 땅은 그 이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6년경에 이집트 땅의 그 소유가 여기 홍해거든요. 여기도 홍해. 홍해. 네, 홍해.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네, 이렇게 홍해가 두 군이 똑같이 홍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살았단 말이죠. 저 삼갑주에 이집트 여기 살다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라는 걸 번창시켰는지 이집트 사람보다 거의 뭐 비슷하게끔 해가지고 이들이 우리를 잡아먹을까봐 그렇게 이제 압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은 건데 요 설명을 잘 들어보셔요. 그때 당시 이집트가 지금의 미국이나 뭐 이런 큰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처럼 광대한 그 땅을 침범하고 강대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거기서 누굴 데리고 와요? 종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종을 데려오면 이집트에 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다한 잡족이에요. 수다한 잡족을 같이 왔죠. 잡족이라는 게 한 족속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원래 원주민 말고 그 잡족들을 같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만 나왔어요? 그래,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다한 잡족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건너온 사람들을 넌 유대인, 넌 이방인하고 완전히 구분했을까요? 조금은 구분하긴 했지만 구분 안 하셨어요. 똑같은 법령을 적용시켜라. 그게 뭐예요? 내 백성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자, 근데 여기도 벌써 수단 잡초에 구원받잖아요.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만날 먹고 다 하는데 그 누구예요 그러면? 종놈들인가요? 아니요. 종도 주님께서 인정을 하셔요. 나와 있죠 그게. 자, 여기서 바로 왕한테 야 우리 3일 동안에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예배 좀 드리겠다. 그럼 그 얘기고 그걸 이 이집트를 넘어오는 얘기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1월 1일날 설정해놓고 1월 10날 양을 준비하고 14일날 양 잡고 15일날 구워서 먹고 밤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맨몸으로? 반죽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반죽. 음식 먹을 반죽을 그냥 발효되지 않죠. 즉 불어오르기 전에 단계로 그걸 갖다 그냥 불어오기 전에 짊어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여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15일 나왔으니까 21일이면 며칠 사이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여기서부터 일주일 갈 거리에요. 이게. 일주일 동안 가고 애굽의 이집트 왕은 도시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도시예요. 이집트 왕은. 여기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도시인데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다른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통을 벌여서 했는데 이쪽에 협곡에서 나오는 이 토사가 밀려들고 이쪽도 토사가 밀려들어서 여기 양쪽이 넓은 바닷속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누구셔요? 그분 전능자시고 당신이 다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그리고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시내산은 여기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그래서 자, 몇 명이 내려왔다고요? 60만 명? 네,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정도. 남자 장정인데 몇 살짜리를 계산하는 줄 아세요? 20살 이상. 네. 그러면 20살 되면 20살 동생들은 없을까요? 그전에는 피임을 안 했으니까 있는 대로 나요.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은 이제 의료시설이 많이 좋기 때문에
그냥 나면 많이 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자연 출산해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낮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나와야 6명에서 8명이에요. 많이 나봐야. 뭐 죽지 않고, 보통 애 낳다 많이 죽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20세 이상 된 사람의 60만이면 이걸 곱하기 성비는 보통 하나님께서 1대1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 똑같이 20세 쳐도 그러면 60만, 예, 그럼 얼마예요? 12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숫자 많으면 머리 아픈데. 그래서 한 250만 정도 될 거라고 봐요. 250만. 어린아이, 노인 다 들어가는 거니까. 200만이라고 이제 그냥 추론하자. 200만 명. 숫자를 계산해 봐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강동구가 50만 인구예요. 송파가 65만이에요. 하남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0만이 되려면 강동구가 4개가 있어야 돼요. 4개의 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지나가려면 어디 묵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신해산이 있는 것은 이 길로 가서 거처할 곳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텐트 칠 곳이 없다고 여기는 아예. 그래서 6.1전쟁 때 이스라엘이 여기 다 밀어내고 쫓아냈다고요. 내 땅이야 하고.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 다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다 검사한 거야. 하나도 없어. 여기 캐더린 성당이라는 게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여기 져달라고 해서 져준 걸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모세가 이 산에서 있었다라고 거짓말 만든 것이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하니까 얘따로 가져가라. 아무도 필요 없는 거다. 돌산이니까 여기는. 줘버린 거예요. 그 여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 속에 마차바퀴라든가 그때 당시에 말, 뼈 이런 속에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라들 이런 바다 생물들이 그걸 다 덮어가지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전차바퀴 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그래가지고 야사체계 솔로몬 왕이 여기 출발하는 점에 기둥을 세워놓고 이쪽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회교 시작한 장소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 국가니까 기독교가 옳게 분별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 장소 전부 다 군사지역에다가 철쭉만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이를 다 들어가서 사진 찍고 다 연구한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래서 여기 건너가기 전까지가 무교조를 지키는 기간이었다. 그래.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담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종살이 한 것을 벽화에 그려 있는 거예요. 사실로, 역사적으로. 저게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벽화예요. 그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그 종살이 한 거. 종살이가 몇 년이에요? 430년? 그건 이 땅에 가서 산 것이 430년이고 진짜 종살이는 210년.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 총리를 썼던 요셉이 치리해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압제했을까요? 총 대신인데 자기 백성을 선대했죠. 언제서부터 그랬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무슨 얘기죠? 이집트가 다른 왕조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210년 동안 종살이 했고 그 이전에 나머지는 뭐예요? 120년? 그때는 이제 아주 즐겁게 살았고 예, 그래서 403년 이집트에 가 있는 시간이고 종된 시간은 210년. 이거 숫자 자꾸만 얘기하면 어려운데
예, 자, 이렇게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살이 한 것을 우리가 죄의 마귀의 종이 됐다라고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대를 받았죠. 응? 죄에 져야 된단 말이야. 너 행복해야 된다니까. 너 은행해봐. 계속 죄 이렇게 책은 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압제에서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찾고 찾으면, 구하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 준다, 문 열어준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궁궐, 성벽,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 성전, 그런 거 다 지어준 거예요.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그분들이.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만들어주려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우리 기껏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벽돌 걷다고 말해. 벽돌이 뭐예요? 그냥 벽돌 그냥 흙 밟아서 했다고 저 집 이겨가지고 그 말 하려고 성경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죄된 것을 하는 삶이 내 생애, 우리 민족 전체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슬프고 원통하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한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이 이런 신들이에요. 이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쪽 신이에요. 이쪽 신, 이 순번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신을 섬기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신을 섬겨 산다 그 소리예요. 이쁜 여자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인생으로서 여자를 제일 좋아하니까. 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여색 좋아하는 거, 보물 좋아하는 거, 이쁜 거, 말하자면 의상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인생이 좋아하는 모든 우상이 다 들어있다고 샘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될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3대 신이에요 이게. 호루스, 이시스, 오시리스. 이 중에서 제일 으뜸이 뭐예요? 이시스예요. 이게 이제 캐토릭이 이 시스템이에요. 이시스의 시스템이라. 이시스를 신상을 섬기는 시스템의 교리 종교적인 것이 캐토릭이에요. 자, 그래서 저렇게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을 이렇게 따야 대신 저렇게 된 일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주염염을 먹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저 장면이에요. 그냥 못 돌아가요. 예수님이 목이 따진 것처럼 돼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죄의 공장에 있다가 죄 공장 스톱! 폐업했어. 이제 죄 공장에다 이제 못 받고 이제 닫아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 자신 이름이 죽은 거야. 고맙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뉴웨이바, 저 바다 사이로, 저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 사이로. 물 속에 저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비문인데,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으라고 한 건 이런 내용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네, 저게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것 보여줄 테니 이것대로 만들어.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하고 연결되냐 말이에요. 이게 설명을 다 들어야 돼 이제. 응?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휘장 나왔네. 자, 좀 더 남았지만 설명해 보세요. 하늘에서 식양 있는 것대로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예? 하늘의 식양.
그럼 하늘에 저런 물건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네? 하늘에 저런 물건이 있어요? 길이가 얼마, 가로세로 얼마,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해가지고 내려가서 너 지어! 그 말한 거예요? 하늘에 그런 게 없어요. 하늘에서 뭘 보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린 것이 성막이에요. 하늘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죄를 조금도 보지 못하시는 그분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놀려면 그분이 만들어준 시스템, 죄를 하나도 없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된 걸 가지고 살아보면 그 끝나는 결과에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그 시점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 구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그러한 이렇게 생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영적인 거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거 물리적인 거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걸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혹은 길 가는 사람이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로 역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장님의 인도를 받으면 둘 다 엉그럽게 빠진다. 그거요. 성경은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 안 빠질 테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말씀의 인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이 힘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왜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오른손. 자, 내리세요. 자, 하찮은 박장근 형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른손 드세요. 다 들었어요. 야, 나 능력 있어 지금 오늘. 에? 근데 하나님은 얼마큼 능력이 계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영이라는 건 지금 내 영이 여러분 영에 꽂히니까 여러분은 내 영하고 같은 된 거예요. 나는 올리길 바라는 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다 올리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된 거죠? 동의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동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손 안 드는 사람은 지옥, 손 든 사람은 천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안 든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들기를 원하셨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로봇 같으면 강제로 안 들면 다 부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저 휘장에 저 문양이 그룹천사지요? 우리 지난번 보였죠? 그룹천사. 날개가 막 6개도 있고, 4개도 있고, 막 발 있고, 우리가 눈도 그냥 가득 있고 다 봤잖아요? 네. 성경대로 뭐 어떻게 우리 배웠으니까 얘기해봐요. 그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지. 저걸 건너가면 하나님이 계신 시은자가 있는 곳이거든. 법궤가 있는 곳이지. 다 배우면 다 알아니까. 그룹이 4개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4개 다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 옆에 앞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자, 사람, 독수리, 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 그림이에요. 저게. 근데 저걸 하나님께서 찢었는데 어떻게 찢었다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어떻게? 지진을 일으켜서 찢었어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 흔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땅을 못 흔드는 하나님 무슨 가인이 아니고 그냥 능력 이런 거죠. 야 휘장아 찢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련한 사람 어떻게 죽었게? 하나님이 그냥 얘 죽어라 그랬을 거예요? 목 매달아 가지고 지진을 흔들어서 그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터지면서 창자가 터져 가지고 그래 죽은 거예요. 자기 훔쳐서 만든 그 자기 농원에서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우리가 저런 게 다 쇠뇌되는 거예요. 저 아니란 얘기예요. 저거 엉터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만들어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
복수단 말이에요.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근데 꼭 세 개만 그려. 세 개도 그룹들이죠. 근데 성경은 세 개의 그룹이 아니라 정확하게 네 개의 그룹이에요. 그리고 법계에는 주님께서 꼭 뚜껑 위에다가 서로 마주보는 이제 그거 만들라. 예, 이제 그것도 그룹 천사거든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이제 그 내용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내일 배우는 게 뭐죠? 내일 배우는 게 성막의 재료와 성막의 완성이거든요. 내일은 오늘은 전반적인 걸 얘기하지만 내일은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일은 성막 그림이 이제 선명해져요. 오늘은 성막이 왜 만들어지냐 오늘 목적이에요. 오늘 교재는 성막이 꼭 필요한 거구나. 그거 오늘 목적이 그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데리고 나와서도 죄를 똑같이 짓는구나. 이집트나 광야나 똑같이 죄를 짓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양을 잡은 거나 또 광야에 나와서도 양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 그러면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 뭐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아주 시건방진 거죠. 그래서 머리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그거 높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것만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은 계속 이제, 구원에 대한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끝도 없이 말씀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갈보리가 뭐지요? 신의 산입니다, 갈보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갈보리가 신의 산이에요. 자, 이렇게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닐 때 옆에 같이 다니는 게 영광 아닐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같은 신앙인이에요. 같은 신앙이라고요. 근데 신앙인의 표상이 달라요. 그렇죠? 한쪽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걸 갖다가 음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쪽은 하나님의 일인데 음흉하는 쪽이고 한쪽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것이 신앙의 최고 높은 거예요. 그 신앙하라고 지금 십자가에 가뜩이나 혼자 죽지 왜 이렇게 둘을 같이 달고 돌아가시냐고. 아니 하나님의 신분을 얘기하려면 사람의 무슨 방법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십자가가 옆에 있는 것이 그냥 두셨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두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기 이방인 아니에요. 여기 저주받은 게 이방인 아니라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달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즉, 6시간 달려 있었던 거예요. 6시간 달려 있는 거예요. 그 6시간 동안에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근데 똑같이 해놓고 하나는 어디가, 하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자기 품으로 가요. 버려진다고 하니까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죄산 안 받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일매일 달려야 되고 또 죄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직해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 이제 갔으니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승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잠깐 와서 천국 갔으니까 제일 좋대. 뭐 신앙생활 할 시간도 없대.
한번 6시간 못 찔러가지고 한번 매달려보지. 그 시간이 별건 아닌 시간인지. 예수님이 하신 광야의 사역도 똑같은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 보도모 안고 그 참으시려니까 얼마나 피를 흘리셔야 되겠어요. 저게 이제 그룹 천사라는 게 양쪽에, 예. 위에 순금으로 만든 거,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증거판, 금항아리, 지팡이가 뭐 하는 거예요? 죄인 때려잡는 기구들이에요, 저게 다. 이 성막 배우면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그림은 천사 넷 그리는데,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저 판이 안 보여야 돼요. 그러나 생긴 거는 똑같은 생각을 몰라요. 그냥 글로 있기 때문에, 설계 그림이 없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애굽 나올 때 예수가 잡혀 죽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했던 마귀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또 주님이 또 죽으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개추는다. 그걸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분은 못 가요.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신 예수. 저기 돌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애국자가 죽은 거예요. 그 뭐 살인 강도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로마를 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다가 걸려든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로마가 죽이는 거예요.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자, 저희 고추가 안 보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도 안 걸쳤어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발휘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를 의해 이러한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해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대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의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조직이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보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을 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돌리고 썼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함이 가혹이 아니라는 걸 알면 손가락만한 맞아요. 에 가시가 돋친 연료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를 주물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깊이 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그린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중단하고 양 손목에 길이 5cm이 드나드는 속옷을 갈았습니다. 그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벗기려합니다.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유대인이 얼마나 이스라엘 로마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예수님 코로나 시간만 있을 때 2,000명을 그냥 저렇게 놔두고 손바닥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가. 손바닥에 몸무게를 던지지 못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심장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위로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올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가진 고통 다 겪으신 후 동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액세서리 귀에도 걸고 목도 걸고 다닐까요? 사실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다가 십자가 달고 귀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지워주거든요, 이거는. 인생이 최악의 죄 저주받은 내용이라고. 근데 난 예수쟁이야 하고 여기 놓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저 방법이었다고요. 좀 쉬운 방법 없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에이 죄인 다 용서해 줄게.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보지도 못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공의, 50% 사랑이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100%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50%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50%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좌절하지 말라고 잠깐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좌절하지 마.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거야. 제가 계시록 교전을 말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극심한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계시록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나 만나는 거야. 그거 내가 허락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거 이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로서 흘리시면서 당신의 자녀들 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계시록의 위로의 책이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길 가는 사람 거 말고. 그럼 우리 행복하죠. 뭐 우리가 일평생 뭐 70여, 80여, 90 살아도 잠깐이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금세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사셨을 때 얼마나 극심한 그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얘들아 로마 군병들 핍박 스톱!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당신이 가신 길을 제자들도 가기를 원하시면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고난 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놓고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모범이고 그것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있다면 언제 배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죠.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걸 믿음의 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뭐 사고 날 때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고 안 날 것 같으면 낫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잘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이제 그 이집트의 광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집트의 광야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의 얘기가 탕자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지금 가고 있죠? 탕자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를 출애굽에 지금 제가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얼마나 이뻐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딱 건져주는데, 그래, 출애굽, 한문으로 출애굽이죠. 애굽을 나갔다는 뜻인데 사실은 엑소더스라는 말을 영어로 쓰지요. 탈출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죄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와가지고 정말 그 영광을 보면은 저런 걸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그 저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죄 안 져야 되지 않아요? 죄 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주신다고? 이게 오순절이죠. 이쪽에서 유월절하고 무교절 지켰죠. 그러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이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칠칠절이에요. 자, 칠칠절을 경험하는 장면이에요. 그 칠칠절 경험했더니 뭐냐면 모세 올라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준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내 군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 훈령을 내린 거예요. 네 말 나 듣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 줄 거야.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네. 하나님 내가 내 백성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라올게요. 내려왔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다는 너희들 지킬 거냐? 지키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데 다 지킨다고 선언을 했어요. 약속이죠? 예,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요,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 지킨단 말이지. 그래서 10계명에 돌판을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은 준 거 아니야. 지금 말로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내산을 5번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그래가지고 다시, 좋아. 약속하자. 너희들 내가 내려갈 땐 너희들 다 죽으니까 조심해. 다 물러서 있고 동물도 올라오면 내가 다 죽어버린다. 너만 올라와. 그래서 이제 다 단둘이 해놓고 이제 장로들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우르릉캉캉하니까 다 놀랬잖아요.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현.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 얘기를 갖다가 쓴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걸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처음 갈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그래, 좋아. 너희들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주기 전에 다시 답을 하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러면 지킨다는 약속 뭘로 할래? 동물 제사를 한 거예요.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찢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피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약속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가 약속을 받아요. 이 약속이 여기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요, 지금. 약속의 신분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겠다고 할 때 약속받는다니까요. 지킨다니까. 틀림없어.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내가 주님을 내가 죽겠다니까. 생각하는 게 있죠.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근데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금세. 근데 회복이 되는 사건도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여기 똑같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피로써 약속을 해가지고 끝났죠.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맺어졌어요, 언약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재단하고 하나님이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써준 것을 갖고 내려와 하산해가지고 보니까는 뭐가 만들었죠?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지금 얼마나 신나게 놀았더니 빨개까지 벗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빨개 벗으면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의미적으로 죄된 세상, 이 세상 것을 뒤집어 썼다는 걸 벗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의옷이고 벗었다는 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다 벗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가다가 기가 막히거든. 40일 된 거예요. 약속한 지 40일 만에 파괴하는 거예요. 약속을. 사는 약간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아론이요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신이 뭐가지 만들었어요? 귀걸이 있는 금을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금을 녹였더니 여기 탁 나왔어요. 이런 아주 거짓말까지 해요. 모세형 아론이 안 죽게 참 다행이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법계를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 것을 했는데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법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법을 합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무용지물 내버려서 사람이 빼버려서 하나님은 똑같은 법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땅에서 깨버리면서 이 빨개 먹고 춤추고 난리던 이 음행했던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나와.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족이 지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가족. 자, 내게 나와. 누가 나왔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탁 나왔어요. 그럼 누구 죽이러 지금 나온 거죠? 자기 형제들 죽이려고. 야, 용감한 거예요. 레위. 얍삽한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혼났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반전되는 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정말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우리가 이제 형제라고 하면 칼로다가 딱 하는 거예요. 내 사촌이야. 죽여야 돼. 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 죽였다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인데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칼을 차고 죽여버려. 여기서 춤추고 뻗어먹고 음행한 것들, 이 우상숭배한 것들 다 죽여. 왜? 피로써 여기 맺어가지고 피로써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틀리잖아요. 피로써 맺어가지고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날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애들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에서 3,000명이 죽었으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을 죽어가지고 지금 이 벌판에 누워있다 그러면 양이 적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원수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먹였어요. 아니,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불태우면 금가루 먹였다는 얘기예요? 네? 금가루? 야, 요즘에 금가루 먹으면 건강해진다는데 그 귀에 달았던 걸 다 가지고 그럼 그 금귀걸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40일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을 향했던 건데 이거 뻗어려서 어디 간다고요? 마귀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건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설명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가 하나님하고 약속도 해. 내가 잘 지킬 거야.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짓인 거예요? 마귀 짓인 거죠. 그래서 음녀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길 가는 사람이 음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고 가는 사람이 음녀예요. 길 가는 사람은 음녀가 아니라 아예는 저주 받을 백성이고, 음녀가 뭐예요? 원래 섬겨야 될 사람을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음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를 다시 섬기게 되니까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귀를 내려놓은 걸, 하나님 믿는 걸 끝내놓고 40일 만에 돌아선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쳐주게 될까 안 돼서 저런 인간들을? 뭐? 나하고 약속하고 나서 동물까지 잡아놓고 나서 또 배반돼? 자, 모세는 믿었지만 하나님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종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님 유명한 그분이야. 우리 교단 유명해. 그 교단 유명한 것이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를.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도륙을 하고 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3,000명을 죽이면 되는 이 백성을 다 회개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체 큰 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나무 틀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힌 거예요. 금도금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꺼내는 건 겉을 입힌 거고 그 속에는 나무예요. 나무. 씨띠는 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나무. 더럽고 죄 만드는 이 육신. 이거 불태워버려 가지고 재를 갈아가지고 입에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붉은 함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제단에 드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고로 내가 제물이에요.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은 이거 쓰질 않아요. 그 사건이에요. 자, 이제 3,000명을 죽이고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소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재물이에요. 말하자면 이 숯가루라는 게 양재물입니다. 독약입니다. 다 퍼먹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아서 범한 것 때문에 또 다 죽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러 다시 어디 간다고요? 신의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 가서 뭘 받아가지고 와요? 올라올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돌을 깎아서 가져와. 이제 내가 두 번은 내가 못 만들어준다 그 소리예요. 그 돌을 모세에서 깎아가지고 다시 신의 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는데 그때도 40일 동안 있어요. 40일 두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서 만들었던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놀다가 내려왔어요. 자, 한쪽은 저주가 됐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절반을 만들어봐. 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이제 40년 다시 내려왔다니까요. 그럼 내려올 때 무슨 말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놀다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법령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잘 지켜야 돼. 너희들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돌판 둘은 지금 심판받은 지금 이 백성을 지칭하는 걸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신의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기 용서해줬다 하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근데 또 안 지켜? 그러면 완전히 죽여야지. 그때는 불로.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노점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들어요? 야, 불 드릴 때는 잘 드려. 룰대로 드려. 응? 너희들 안 되지? 그래서 내 힘으로 해. 자꾸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한테. 절대 네가 안 된다니까? 너 경험하고도 그래? 레일이가 지금 3,000명 죽었는데 너 또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내가 그 시스템 만들어줬잖아. 자, 이제 성막이라는 게 이제
이쪽에 동쪽이죠. 동쪽이가 문이 이제 9m짜리 문이 있어요. 이리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번제당 예수님이 태워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태워 죽어요? 나도 여기 태워 죽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사는 물도먹은 거룩한 성결의 삶에 우리가 성화. 우리 일평생이 요거예요, 지금 요거. 요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방향이고 요거 이제 요거의 2배,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성소, 지극히 성결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땅에 계신 거이 얼마나 좋아요. 종전에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돌판, 이제 사람이 맞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둘 곳을 하나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거 생기기 전에 모세의 직무실에 갖다 놨어요. 이 돌판을. 모세의 직무실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쵸? 모세 직무실에 와가지고 머리에서 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금 등잔대. 촛대는 틀린 말이에요. 촛대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촛대는 촛놈이 불금을 내려오는 거예요. 등잔이에요, 등잔. 예? 이렇게 기름 심재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예, 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올리브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올리브유를 붓는 거예요. 올리브 성령을 태워야 돼요,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태워서 불이 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있고 12개 덩어리 두 줄로 다 했는지 뭐 12개는 아직은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금향단 여기도 제사 드리는 거고 여기 제사. 자,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어요. 여기도 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뿔. 여기도 뿔이 있고. 아까 우리가 6월절이죠. 그 다음에 77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하나님과 같이 노는 게 수장절이죠. 하나님과 같이 노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도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도 속죄소에 피가 있었어요. 피가 세번 흐르는 거예요. 피가 세번. 여기도 피, 여기도 피, 여기도 피, 여기도 피예요. 여기 향을 피우는 거지만 향은 안 못 핀단 말이죠.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써야 되는데 무슨 손발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거든요. 물은 심판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심판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여기 문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빛을 통해 살면서 떡을 넣어서 힘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향을 드리는데 향은 여기서 죽였던 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불똥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감사해요. 그 말은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이 기도예요. 기도. 그 일이 되고 나서 1년에 한 번 여기가 열려서 들어가서 아까 향을 피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안식.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물리적으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완전한 구원을 배우면 기쁘실 거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오시길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이번에 배워요. 이걸 배우면 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구나. 정말 멀리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죄 가운데 있으면 진짜 버려지는구나. 여기서 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이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네. 이게 지금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신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는데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때는 물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자고요. 정말 이것을 보면 다 이집트 땅에서 그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 준 땅에 들어가자 하는데 다 들어갔냐고요? 지금 이제 배울 거니 계속 죽어가잖아요. 3,000명 죽었죠? 그 다음에 저 불뱀 흘려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고라자손 아론의 그 아들들 그냥 죽잖아요. 제사장인데도 그냥 죽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가나안 땅에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넌 죽어야 돼. 왜? 그거 가서 천국들하게 뭐, 아니, 내 불로 드리라니까 왜 네 불로 드려? 자기 의거든요. 그 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게. 그럼 하나님도 그래요. 나 너 필요 없다? 그럼 뭐 불로 태워버리고 땅 갈라서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250명, 그 다음에 1470명을 그냥 불살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광야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예수님 기쁘다. 난 죽어도 천국 가.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려버리고 종교 집단이나 어느 이단 집단에서 말한 말을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쉬우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충 봤기 때문에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배우면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될 거예요. 매달 며칠 날 뭐 어쩌고 몇 시에 뭐 몇 장 몇 절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구원의 삶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시제가 완성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